동안 계속되어 왔던 건축공사가 드디어 끝났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7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자기 왕국을 위해서는 13년 동안, 그러니 총 20년 동안 공사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보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런 말 있죠. 자그마치 20년 동안 공사했습니다. 얼마나 큰 공사였는지 몰라요. 20년 동안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성전 봉헌식까지 마쳤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성전 봉헌식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랬어요. 다 마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1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은 1000번제 드렸을 때, 그때 주께서 나타나셨던 지혜를 받았던 그 장면이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죠. 이미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고, 이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든 공사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을까? 중간에 나타나셔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언제나 여러분 말입니다. 언제나 일을 마치고 나서 다 마치고 났을 때가 제일 위험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참 일할 때는, 한참 무언가를 해야 될 때는 그 목표를 보고 열심을 내거든요. 그런데 그거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탕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참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일을 끝마치고 났을 때, 여기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 그때가 참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 주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이렇게 써 있죠. 나타났다고 하는 표현은 깜짝 놀랄만한, 계획적이지 않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을 나타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급작스럽게, 별안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상하죠? 한참 일할 때 용기를 주시거나 지혜를 주시거나 어떤 좋은 그런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난 그때에 이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언제나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됐다고 생각할 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할 때 꼭 문제를 또 하나씩 던져주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또 교만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자,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재확인시키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재확인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또한 그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눈물 나는 구절이죠. 내가 나의 눈길이 항상 그곳에 있을게, 내 마음이 거기에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아이를 기르면 이런 마음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아이에게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눈길과 또 마음을 거기에 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에게 네가 건축한 그 성전에 내 눈길과 내 마음을 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때마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성전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럴 때 다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는 성전은 없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전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은 항상 그의 눈길과 그의 마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두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길을 두시고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돼 있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답니다. 찰나의 순간도 허락하지 않으냐 하시는 거죠. 뭐가 날라오면 눈을 깜빡거리잖아요. 눈동자를 지키기 위함이죠. 그만큼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시편 125편에도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둘러주신답니다. 이렇게 둘러주신대요. 내 새끼 하며 둘러주신답니다. 시편 139편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펴보신다는 말은 마치 형사가 탐문을 하듯이 모든 것을 이렇게 살펴보는, 관찰하면서 다 보듯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셨다. 그리고 나를 아신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도 하시고 내가 하는 말도 다 알아들으시고 나를 모르시는 것이,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말들 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좋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또 시기를 하고 마음속에서 나쁜 마음을 품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좋은 쪽의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항상 나쁜 쪽의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아닙니다. 우리 다 나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사랑스럽다고 보시는 것뿐이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 특징의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첫째는요, 삶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안 두렵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는 상관없이 항상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어머니 젖을 물고 있는 아기처럼 편안한 것입니다.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일이 발생됐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여기는, 또 그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 지내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까? 물론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서 철저하지 못하게 되어서 나중에 일이 그르치는 것, 그것까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웬만한 일들 가지고 안 흔들립니다. 산이 막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이래도 걱정은 안 한다는 거죠.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당한 후에, 헤롯이 죽인 후에 백성들이 막 좋아하는 것을 보니까 베드로를 이제 잡았어요. 베드로를 잡아가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제 옥에 가둬놨잖아요. 그래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베드로를 끌어내서 여차여차 해갖고 이제 또 죽이면 이제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작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12장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고 있었어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습니다. 파수꾼은 옥을 지키고 두 군인은 쇠사슬을 묶어놓고 이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지나서 아침이 되면 베드로가 끌려나가서 아마 목을 치든지 십자가에 달든지 어쨌든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면서 베드로를 깨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 같으면 내일 몇 시간 뒤면 이제 끌려나가서 죽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주님을 잘 믿었고 복음에 살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도 알겠지만 잠이 오겠습니까? 베드로는 너무 깊이 잘 자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베드로야 이렇게도 얘기 안 하고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렇게도 아예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자 그냥 옆구리를 그냥 차버리는 거죠. 좀 일어나 깨웠어요. 깨워서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죠. 베드로가 얼마나 잘 잤을까요? 어제 저희 막내 아이가 너무 몸이 춥다고 아빠 옆에 자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자자 오랜만에. 그래서 이제 자는데 좀 있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왜 가? 그랬더니 아빠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못 자겠다는 거예요. 갔어요. 잠을 아주 깊이 잠들었나 봐요. 제가 베드로는 아마 코를 막 드르렁 걸면서 아마 잤던 것 같습니다. 몇 시간 뒤에 이제 끌려나가서 고초를 당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안에서 잘 잤어요. 베드로는 잘 잤습니다. 바깥에서 제자들이 막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잘 잡니다. 드렁드렁 자고 있어요. 그런 안정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런 안정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입니다. 웬만한 것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웬만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요. 마음의 안정감이. 몇 가지 특징 중에 또 하나 볼까요? 안정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원하던 것, 내 계획대로 되는 것, 안 되는 것, 다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됐다 그런 말이 없어요. 다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가 안 되는 거지 결국은 다 잘 되는 일입니다.
그걸 믿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화를 잘 안 내는 겁니다. 화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 뜻일 텐데 결국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겠나? 그거 믿을 수 있잖아요. 그걸 못 믿고 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걸까? 하나님은 주무시는 걸까? 누가 또 이렇게 했을까? 하면서 항상 불만과 불평과 먼 일이 날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누가 잘못해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온 우주에 아주 참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그 미생물의 그 모든 움직임도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고 이 우주에서 일어난 모든 자연 현상과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저분이 믿음이 있는 건가, 아니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믿음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만약에 없다면 성경에,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야? 내가 세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맞고 이렇게 돼야지만 일이 될 텐데 라고 생각할 텐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써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믿는 사람이 없는 것.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군요. 맞아요. 그래야 착한 사람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받고 그런 거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믿고 내가 좋은 말씀만 믿고 내가 싫은 말씀은 안 하고,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거 맞아, 윤리적으로 맞아, 좋은 말이야, 믿고. 예수님이 물리를 걸었어요? 말도 안 돼, 지우고. 하나님이 생기를 부르는 사람을 뭐해? 이거 아니야, 진화했지. 자꾸 이제 믿을 만한 것 동그라미, 믿지 못하는 것 잘라내고, 그게 자유주의 신학 아닙니까? 사람의 사고와 과학적인 논증과 또 이성적인 판단으로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럼 믿음 아닙니다.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합력하고 합동하고 섞어가면서 무엇인가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선거 끝나고 저한테 메시지가 몇 분이 오셨어요. 감사하다고 메시지가 왔어요. 뭘 감사했냐면, 후보로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대요. 그래서 진짜 맞다. 참 그래, 맞아, 그 말 맞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성도들이 후보로 세워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메시지가 좀 전에도 받았어요.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마음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눈길과 마음을 두십니다. 너무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그의 눈길을 두신대요. 그의 눈길을 두신답니다.
욕먹을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말을 하긴 해야 되겠어요. 지금은 뭐 제 아내가 찬양대를 안 하지만 찬양대 하면요, 가만히 있어 제 아내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들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족들이 찬양대에 있으면 그 사람 목소리 들리죠? 안 들려요? 들리던데요, 저는? 멀리 있어도 저와 관계된 사람들은 다 알아봅니다. 다 알아볼 수 있어요. 목사가 되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멀리 있어도 잘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대부분 우리 교회 여자 성도 분들 대충 등치들이 크고 잘 드셔갖고, 그리고 뭐 허옇고 막 아주 너무 좋잖아요. 멀리서 잘 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아보십니다. 다 알아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 거룩함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거기만 우리가 지금 강조해서 설명했잖아요.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보세요.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은 거룩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 성도와 함께 하시는 거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성령에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을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예수 믿으면 가는 거죠.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땅을 살면서 전혀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며 주님을 더욱더 많이 닮아가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 열매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당위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물기 위해서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말, 행동,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이런 것들 조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항상 감사하시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삶이 웬만한 일들 때문에 막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제 주께서 얘기하십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키워드가 있죠. 그러니까 열쇠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4절에 네가 만일이라는 말, 6절에 만일이라는 말이에요. 한글 번역은 네가 만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가 만일이라는 말과 그러나 네가 만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다시 얘기하면 네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나 네가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네가 만일 4절부터 5절, 그러나 네가 만일 6절부터 9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나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두 가지 지금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재확인시키시는 것은 이 두 가지 속에 들어있어요. 뭐냐 하면 네가 만일, 그리고 또 6절부터 그러나 네가 만일, 이렇게 또 두 번, 만일 이렇게 하면 이란 말과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는 금방 신앙생활은 선택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선택의 연속이지요. 무엇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네가 만일 4절부터 5절까지 네가 만일 이렇게 하면, 여기 보세요. 네가 만일, 이 요약을 해보면 네가 만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순종하여 지키면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게
4절 5절의 내용인데요. 좀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가 만일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4절입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온전하게 하고, 이 말은요, 정직하게 하고 이런 뜻입니다. 순수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거짓 없게 하고 이런 뜻입니다. 네가 만일 마음이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짓이 없고 순수함을 유지한다면 이 뜻이죠. 요즘에 동시대에 오늘날 리더십의 전문가는 존 맥세일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저도 한번 강의를 들었고 지금은 리더십 센터를 샌디에고 쪽에 내시고 아주 리더십의 전문가로 사역을 하시는 존 맥세일의 리더십 책에 여러 가지 리더십의 원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 책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그 책 제목의 6장에 리더십이 뭐냐? 리더십은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정직함, 순결함, 순수함, 거짓이 없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그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 있는 사람은 정직함, 거짓 없음,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거짓말하는 리더는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아무튼 손해가 나도 정직해야 되죠.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네가 만일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면, 순수하면, 순결하면,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막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뭘 즐기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온갖 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가 딱 이렇게 들어보고 말입니다. 아, 이거 내가 순종하면 좋을 것 같은 건 순종하기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고 지선상의 손해도 나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뭐 드러나지도 않는 일이고 이러면 막 순종하기 싫거든요. 근데 본문은 온갖 일에 순종하고 그랬어 써 있잖아요. 온갖 일에 순종하고 모든 일을 말하는 거죠. 온갖 일, 온갖 일.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거 원하시면 저거 하고 아무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네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네가 만일 온갖 일에 네가 생각해 볼 때 손해날 것 같고 하기 싫고 남들 앞에 나서지도 않는 것 같고 이거 하다가는 평생 내가 숨겨 지낼 것 같고 그래도 그 온갖 일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5절 하반절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 다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다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을 영원히 네 자손들까지 다 지켜줄게 이렇게 말하고 만일 이렇게 하면 할 때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정직하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이라면 뭐든지 온갖 일에 순종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만일 네가 이게 있고요. 6절부터 그러나 만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죠. 그러나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돌아선다는 말은 등 돌린다는 뜻이거든요. 나 듣기 싫어요. 하면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말이면 등 돌리면 교제가 끊어지고 교제 끊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등 돌려버리면 말이에요. 근데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왜 등을 돌릴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등을 돌렸을까? 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했을까? 두 가지겠죠. 듣기 싫어서 아니면 더 재미나는 일이 있어서 그거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자기가
하려고 했던 모든 일을 마쳤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너 지금 조심해야 될 때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내게서 돌아서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등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같이 되어야 되죠. 사람들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데 사람들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제일 괴롭고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과 등 돌리며 사는 것과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등 돌리게 되는 사건이죠. 등 돌리면 안 돼요. 등 돌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이 비웃고 지나가면서 비웃고 속담거리가 되게 하고 이런 일이 재앙이 내리고 이런 일이 써 있어요. 7절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 등 돌리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불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불만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까지만 하셔야 돼요. 그 다음 하나님 이제 안 믿어요.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누가 손해겠어요? 우리가 손해죠.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리 무슨 일이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도 교회를 잘 떠나셔서는 안 됩니다. 믿음 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갈수록 잘 안 될 겁니다. 틀림없이 안 될 겁니다. 비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이 참 저래?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만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온갖 일을 시키는 대로 다 지키고 이렇게 하면 잘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을 돌아서고 등을 돌리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써있죠. 6절 다른 신이 뭐죠? 신은 내게 풍요와 행복과 부와 안정감과 뭐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 어떤 것이죠. 근데 내게 부와 행복과 안정감과 기쁨과 이 모든 것을 주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다른 신을 두면 이거면 내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내 학력, 내게 기쁨과 내게 풍요와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외모.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내게 풍요와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내 인맥.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자기 자신을 좋게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될 때가 더 무서운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안 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럴 때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막 가게 만드십니다.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낳은 열매를 먹게 하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편에서. 그 두 종류의 인생이 딱 구분되지 않았습니까? 노력해도 헛된 인생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서 그냥 하나님께 맡겨놨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며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다른 신이 뭐죠? 일단은 자녀의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 일단은 자녀가 내게 신이 될 수가 있죠. 되게 행복을 가져다 주니까. 최근에 읽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그랬을 때 자녀들로부터 효도 받을 생각하지 말자. 왜냐하면 아이를 길러서 아이를 기를 때 아이들로부터 받은 즐거움이 너무 많았다.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선물, 그 선물을 기르면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동안. 근데 이제 애들이 컸다고 애들로부터 무엇인가 기대하고 애들이 해주지 않는다고 화나고 섭섭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맞다. 그리고 맞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노력해서 아이들이 생기고 아이들이 잘 자라준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이들로서 받은 것이 너무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라요. 목사님, 아들 장가 보내보세요. 그런 말 안 나올 겁니다. 이런 생각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땐 제가 다른 말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일단 그래요. 옳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만약 그렇게 하면, 마음을 돌아서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게 되고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살기로 결정하고 작정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당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비웃음. 성경은 수많은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결과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의 사역을 마칠 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엘리야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뭇거리는 자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사람 그리고 내 학벌, 인맥, 내 머리 쓰는 거 해갖고 뭘 이뤄내려고 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과 영 다릅니다, 여러분. 영 달라요. 자기 꾀에 넘어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일단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셔야 됩니다. 모든 복과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완공된 후,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된 후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문은 솔로몬에게 재차 확인시킬 것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재확인시키려고 하셨던 것은 선택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선택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오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만일 이렇게 하면 축복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네가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정감이 많이 흔들리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일이 다 마친 후에 나타나셔서 야,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